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세 용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골짜기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진을 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역대상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블레셋의 대군이 진영을 쳤다라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다윗의 부모, 다윗의 가족, 다윗의 친척,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다윗의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이 소식을 당시 아둘람 굴을 요새로 삼고 있던 다윗이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1장 17절인데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목이 말랐다는 것이고요, 심한 갈증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현실 속에서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고충, 고뇌, 영적인 부담감이 담긴 탄식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의 세 용사가 우연히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창을 집어들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 여러분, 돌파했다라는 것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충돌했다는 것이고 찢었다는 의미이고 쪼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이 침입했습니다. 밤에 몰래 기습한 게 아니에요. 시뻘건 대낮에 창 들고 적진을 정면 돌파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행동이고요,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장군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령관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 3명이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우물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통을 꺼내 들고 우물물을 길어 그 수통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이들을 순순히 잘 보내어 주었을까요? 그래, 잘 가라, 바이바이 손 흔들며 배웅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 3명을 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저지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블레셋 대군 가운데 3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블레셋의 군사가 한 명도 붙잡지 못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3명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용사가 얼마나 잽싸고 빨랐던지 결국 블레셋 군대는 그 3명 중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세 사람은 그대로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돌아온 세 용사를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땀이 범벅입니다. 보니까 피가 범벅입니다.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숨을 다 고른 다음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수통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드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1장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수통에 담긴 것을 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생명, 목숨, 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인데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세 용사가 행한 이 일은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갈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갈망하셨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목마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타는 듯한 갈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내가 갈망하여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마시게 할꼬, 어쩌면 나지막히 혼잣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윗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적진을 향하여 돌파했던 세 용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영적인 주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는요,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들어보니까 세 명의 용사가 우리에게 쳐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왔는가 알아보니까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이야, 다윗의 용사들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과연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오는 저 다윗의 용사들, 우리가 진짜 전면전이 펼쳐지면 우리가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는 사기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 명이 저 대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정말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떠온 채 살아 돌아온 것,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저들처럼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싸우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사들의 충성도도 상승했을 거예요. 왕이 그 물을 마십니까? 왕이 마시지 않아요. 신하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저들의 물을 피로 여기며 그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왕,
신하의 저러한 피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왕, 야, 저런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우리도 왕을 위해서 충성하자. 군사들의 충성도도 급격하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의 이 충성 어린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위기 속에 있던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고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된 한 사람, 소수의 그 헌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불을 활활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충성된 마음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충성 어린 마음이 부재해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지금 아주 대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갈망하여 누가 내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마시게 할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에 충성 어린 마음이 부재해 있었다면, 아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왕이 저런 말을 하나, 아니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목마르면 자기가 뛰어 들어가서 물 가져와서 마시지 왜 우리한테 가라고 하나? 그런데 들었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저게 명령이야? 아니면 그냥 혼잣말이야? 아니 너는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용사들의 마음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용사들끼리 하나 되었을까요? 서로 눈빛을 바라봅니다. 누가 갈래? 너가 갈래? 왜 나를 봐? 미쳤어, 나 안 가. 나 저번에 갔어. 나 저번에 꾸준히 했어. 나 이번에 사정이 있어. 나 이번에 못해. 네가 해. 여러분,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미루면서, 여러분, 그들은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새 용사들 안에서는요,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서, 자, 왕의 명령이다. 이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여러분, 자기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명분, 적절한 보상을 내세워가지고 전부 다 다른 사람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등 떠미는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가운데 연출되었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군사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충성 어린 마음이 부재되면은요, 분열이 일어나고 사기는 저하되고 백성들은 여전히, 군사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새 용사의 이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는 반전되고 전세는 역전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라를 위한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거창한 일 해야 되고 대단한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고 어쩌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보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면 거창한 일, 대단한 일, 이런 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드림의 사람, 신앙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는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질책하고 책망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하고 제일 앞쪽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다 표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다 특송으로 앞에 세워가지고 로테이션을 다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지금 제가 안 해본 이야기, 한 번도 경험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지요?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거나 다 나오면 시상도 하고 보상도 해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을 시행할 때에 점점 성도들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어쩌면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 기대감과 사모함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다 잃어버린 채 정말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드리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부재하면서 드리는 예물, 여러분,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입술을 열어 전하는 복음 전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입술을 열어 전파하는 복음 전도, 인색하지 않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이 담긴 그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월이 되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 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절기를 우리와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 예배,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그리고 성금요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온세대 예배는 꼭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독려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고가 나갔고 또 주보에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의례히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의미가 아름답게 전수되며 다시 한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온 교회가 바른 신앙의 교훈 위에,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깊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사모함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워크북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부하들, 그들의 이름과 명단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추어 보면서 제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가느냐?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그때나 되어서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남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고,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의 다름을 좀 용납하고 내 것을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 되기 위하여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로운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식이 앞서고 몸은 함께 있지만 서로 다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보니까 마음을 다윗에게로 날마다 돌이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오합지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모두가 큰 군대를 이루어 가고 있고 영적인 전열, 영적인 대열을 갖추고 잘 훈련되어지고 잘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용사들이, 군대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차 계수를 하고 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2차 계수를 합니다. 수를 센다는 것이요, 단순히 인원 점검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회에 몇 명 있냐, 우리 구역에 몇 명 있냐, 주일학교에 몇 명 있냐, 인원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수를 센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몇 명 있느냐, 이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군대이다. 여러분, 수를 세알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계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날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세워져 나가는 일, 여러분 이 일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이요,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영적인 사명입니다. 역대기를 읽다가 보니까 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 읽다가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족보 끝나고 이제 이름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독하는 거 아시지요? 이 생소한 이름 읽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통독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니까요, 한 사람 이름도 제가 소홀히 여길 수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군사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느슨해진 군사, 나태해진 군사, 게을러 터진 군사, 진영을 이탈해버리고 탈영해버린 군사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잘 훈련되었고 정말 용감하고 용맹스러우며 큰 군대를 세워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이 전투력과 사기와 그 군대의 전투력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한 충성한 군사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성경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갈망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세 용사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전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